오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21세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 그리고 또 개인 이기주의 시대다. 이 두 가지가 21세기를 대변하는 특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조물주의에 누가 있어? 건물주. 그렇지. 건물주가 있더라. 응? 조물주보다 높은 게 건물주. 그런 얼굴 반반한 것을 믿고 돈만 밝히는 여자들을 된장녀 또는 김치녀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응? 만약 여러분들이 은가를 보는데 돈이 화장실에 변기에 빠졌다고 쳐봐. 응? 그럼 사자성어로 얘기하는 게 있어. 10원짜리가 빠지면 수수방관이래. 5천원짜리가 빠지면 안절부절한다. 10,000원짜리가 빠지면 이판사판이야. 100,000원짜리가 빠지면 사생결단이야. 똥석이라도 뒤져서 찾아야 돼. 그죠? 근데 남편이 빠지면 내리빈다. 물을 내린다.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 그 시대가 되니까 이런 동화들이 뜬다는 거예요. 옛날에 악당이 살았어요. 악당은 큰 은행을 털어서 돈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평생 놀고 먹고 살았다네요. 뭐야? 여기서 교훈은 인생은 한 방이다 이거야. 이런 옛날에는 악당은 반드시 죽든지 망하든지 해야 되잖아. 근데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인생은 한 탕. 그러니까 이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로또 복권 사서 대박 만든 것이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옛날 교훈하고는 다른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뜨는 동화가 있대. 옛날에 아주 부자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 부자들은 아껴 쓰는 걸 몰랐어요. 근데 흥청망청 쓰는데도 아버지는 계속 돈을 대주었어요. 결국 그 아이는 부자의 아들이라서 평생 놀고 먹고 살았어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부모가 부자면 장땡이다. 그리고 또 하나,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다. 이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웃기는 자주 섞인 말 비유 얘기 같지만 들어맞잖아. 그죠? 세 번째 동화가 있어. 옛날에 착한 청년이 살았어요. 그 착한 청년은 나쁜 사장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청년은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는 계속 흑자만 기록했어요. 그러나 사장은 봉급을 올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청년과 동료들은 파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파업한 사람을 전부 잘라버리고 새 직원들을 고용해서 더욱더 부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교훈이 뭐예요? 부자한테는 캐기지 마라. 또 하나 교훈은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다. 참 요즘 사람들의 이 돈이면 다다. 또 뭐야? 물질 만능주의. 이것을 꼬집는 이상한 동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식을 키웠을 때 주로 지금 우리 세대 여러분들의 그 공통점이 뭐예요? 참 먹고 살기 힘들었어. 그죠?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굳힌 그 생각은 뭐예요? 내가 죽을 똥 사서 고생은 시켜도 내가 했던 고생을 자식들에게는 안 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부모의 노릇을 한다고 생각을 해. 그게 안겨?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비록 못 배우고 못 먹고 이렇게 사서 열심히 돈을 벌었으니까 내 그 번 돈으로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어디 가나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렇게 대학 나오면 좋은 데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런 시골에서도 좀 잘 산다 싶으면 못 사는 집 애들하고 놀지 마라 하고 가리키는 이 시대다 이게. 서울 같은 모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여러분들에겐 한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자식들이 해주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이상한 논리를 가르쳐 준 거죠. 자식들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제대로 가난한 집 없는 집 애들하고는 놀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돈이 그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다가 돈 없어지면 자살을 하게 만들어. 그런 사고 방식이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세대야. 못 먹고 못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이 그냥 돈이면 아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여유있게 사느냐 그 마인드를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두새벽부터 학교 가가지고 학교 공부 끝나면 뭐예요? 학원을 2개, 3개씩 돌잖아. 밤 10시, 11시에 들어와. 그리고 또 공부하고 새벽에 쪽잠 몇 시간 자고 나서 또 그 일상을 계속 살죠. 그런 그 아이들의 가슴에 무엇을 심어준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돈이다. 돈. 너희들이 인생의 봄을 이루는 돈이야.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옆 사람 동료를 짓밟고 살아도 네가 1등이 되어라 이게. 그런 걸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요 대모습 입이 쑥 들어가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봄을 이루가 뭐야? 자식이야. 물어보나 자식이지. 그죠? 그러면 그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봄을 이루가 뭔지를 정확히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삐뚤어진 봄을 이루를 가르쳤다 이게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바람에 그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요새 장가 가 안 가? 시집 결혼 안 하죠? 왜 그렇겠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 아무리 옛날에 노력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옛날에 무슨 말이 있었어요? 산입에 거미줄 치랴. 이건 생명을 먼저 해요. 생명. 자식 낳는 것이 우선이었어. 그리고 어떻게든지 태어나면 다 지 먹고 지 살 것은 갖고 태어난다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결혼했어요. 못 먹고 못 살아도 다 애가 7, 8인데 다 결혼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결혼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돈 인생의 봄을 이루라고 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 못 벌 밖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돈이 없어서 고생한 것을 자식들에겐 안 물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잖아요. 이거 M4 세대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3포라 그러지. 결혼, 연애, 결혼, 출산 뭐 이런 걸 포기하더니 이제 지금은 어차피 꿈이 있으면 뭐 하겠어. 어차피 이루질 못할 거니까 포기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잘못 심어둔 봄을 이루 자식 생명이 아니라 돈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객이 바뀐 거예요. 돈은 물론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 돈은 필요해요. 근데 마치 이게 배하고 물과의 관계 같아. 배가 물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침몰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생명이 나한테 여러분이 자식이 봄을 이룬 것처럼 나에게도 이 생명이라는 것이 봄을 이루게 돼서 생명을 위해서라면 이걸 뭐를 해야 될 거가 나와야 되는데 돈이라면 뭐예요? 내 생명에 돈이 들어오면 돈이 우선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인생은 쫑치게 되는 거예요. 깔아앉는 거지.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어. 근데 뭐는 못 사요? 꿀잠을 살 수 있어 없어? 불면증을 겪는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잠을 살 수 있어? 없지.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성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산에 진미가 쌓여있으면 뭐해? 먹을 수 있는 그 식욕이 하나도 없는데 돈으로 건물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죠. 쾌락은 살 수 있지만 마음까지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교회 건물은 살 수 있어 돈으로. 그러나 뭐는 못 사? 천국을 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양겨. 돈이나 재물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순서가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 여러분의 자식들이야. 예? 인생을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예? 결혼이 태어났으면 종족 번식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대를 이어서 종족 번식이라서 그 사랑, 생명을 이어가도록 한 것이 창조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예?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어. 그걸 수습시켰잖아 우리가.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니까. 오늘 복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밭에 묻힌 보물 얘기지. 예? 밭에 보물을 발견하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그 1870년이나 땅과 책이라는 그 책을 썼던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했나 봐. 유대 민족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요. 우리도 전쟁을 수없이 겪었죠? 비슷해 그 나라고 우리나라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거 뭐 찢겨 다녔다가 다시 전쟁 끝나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도망다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있는 재산을 갖다가 어디다 묻어둬야 돼? 땅에다가 밭에다가 다 묻어두는 거야. 묻어두고서 도망갔다가 그 돈을 다시 이제 재물을 꺼내서 사는데 이게 도망갔다 먼 일 때문에 전란 속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 죽으면 그 밭에 그냥 보물이 묻혀진 상태로 잊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딴 사람이 주인이 돼가서 그 밭을 우연히 일구다가 땅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뭐 아싸 가오리 아니야? 그러면 그냥 그 밭을 자기가 갖는 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 이게. 실제로 그 시돈에 어떤 살던 농부가 아카시아 나무 밭을 이렇게 그 일구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가는데 땅속 깊은 데서 구리로 만든 큰 그릇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그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사용하던 순금 만든 그런 금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일확천금을 얻은 그런 일화들이 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박나는 진짜 보물, 밭에 숨겨진 보물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생명이야, 생명. 누구 생명?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생명이야. 그치? 영원한 생명.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최고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이렇게 개고생할 밖에야, 돈 못 벌 밖에야 끊어버리지. 공부 잘하는 놈들이 목숨 끊어 안 끊어? 자살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야 못하는 아이들이야? 잘하는 애들이야. 내가 2등이 돼서 떨어지면 저 새끼보다 내가 경리에서 졌으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야. 돈이 우선이야. 쟤한테 졌다는 그 자괴감에 이렇게 1등을 못할 밖에야 죽어버리겠다 이거. 그런 생명 경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생 애들이 자살하는 아이들이 5일에 2명씩에 2.5일에 1명씩 자살하고 있다 이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생명 경시 현상이 자기 목숨 끊는 것도 생명 경시지. 남의 목숨 끊는 것도 생명 경시야. 여러분들이 보물 잃어가 누구라 그랬어요? 자녀들이라 그랬죠. 자녀들의 생명이야. 그 생명은 또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들이죠. 예? 왜 태어났으면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부터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 애미개가 이 새끼를 여러 마리 낳는데 강아지 한 마리 죽었던 모양이야. 죽으니까 개를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근데 죽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인이 땅을 파고서 이 강아지를 묻은 거야.
삽질을 이제 흙을 막 덮고 있으니까 애미개가 막 낑낑거려서 돌을 막 파. 반쯤 머리통이 나오니까 거기다 머리 이렇게 대고서 그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눈물이 쭈르르 흐르는 게 동영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또 하나 어떤 그 비슷한 영상이 있었는데 보니까 걔가 이제 딴 집으로 팔려가는 모양이야, 강아지가. 예? 젖을 땐 강아지가. 무슨 벤 같으면 이 트렁크 이렇게 열면 수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동차는 이렇게 깊이 돼 있지만 여기 올라져 있는 그 강아지를 갖다 애미가 오더니 탁 앞발을 올리더니 강아지를 꼭 끌어안더라고, 앞발로. 그게 뭐를 이렇게 대고서 그래도 한 5초에서 10초면 이렇게 있더라고. 그 강아지는 낑낑낑 대고 이제 애미가 이렇게 했더니 탁 이제 시컨 안 하는지 작별 인사를 했는지 탁 하고 자기 집으로 싹 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자기 새끼에 대한 생명,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 몰라? 알아요. 그 본성을 그렇게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그런 그 짐승들조차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걸고 덤비는 거예요. 그 들소들 보면 아프리카 소들 보세요. 호랑이가 사자 와서 새끼를 잡아먹으려면 지들도 호랑이의 적수가 안 되잖아. 먹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들어서 새끼를 구하더라 이거예요. 네? 그 동물들에게도 봄을 이루라는 것을 알아 몰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 그럼 사람인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어떤 피조물보다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고 마귀의 품으로 노예로 끌려갔을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느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목숨을 건져낸 거야. 누구래? 너 우리야. 그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거야. 안겨? 옆 사람 얼굴 봐봐. 예? 이게 보통 중요한 목숨이야? 엄청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어마무시한 소중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 1호.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보물 1호가 누구야? 나요, 나. 이것을 여러분들의 보물 1호인 자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고 내 새끼들, 내 귀한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자식들이라고 해서 키웠어, 안 키웠어? 그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에게 내 새끼들이 보물 1호야 라는 것을 배운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자식들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목숨 걸고 그들을 지켜 안 지켜? 지키잖아. 그것이 그 사랑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야. 부모에게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 자식들이 그것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그들에게도 보물 1호가 누가 돼야 돼? 예? 여러분 입장에서는 손주들이죠.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이 그 자식들, 손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는 걸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만일 이 새끼 지 새끼가 죽든지 말든지 밥을 굶든지 말든지 지 재미를 위해서라면 신경 안 쓰는 새끼들이 있으면 큰일 난 거지. 여러분이 잘못 가리킨 거예요. 예? 이 생명의 소중함을 가리키는 것, 돈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가리키는 이것이 보물 1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그들에도 전해줘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생명을 주는 그 하느님 아버지가 진짜 보물 딴지죠. 여러분들이 그 보물 속에서 하나를 꺼내준 거예요. 그 보물을 갖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 그 하느님 아버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오로지 그것이 전부야 돼. 나한테도 우리 목숨을 위해서 당신 자식을 죽였잖아.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당신 생명을 바친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하느님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도 누굴 위해서라면 하느님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바칠 수 있어야 돼. 예? 이것이 쌤쌤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야 돼. 아시겠어요? 네. 바칠 수 있는 손들어.
안 든 사람은 다 들었네. 언제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렇게 커졌어? 나도 일단 보물 이루를 낳은 다음에 바칠 수 있나 없나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것이 대를 이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옆 사람 봐봐.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사람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 생명을 받은 유일한 이 존재 목적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이렇게 산다 한들 내 목숨을 왜 이렇게 나한테 시련을 주느냐고 원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내 목숨 모든 것, 내 오장육부까지 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존재를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이 받아서 사랑을 이어가는 이런 것이 하느님께 영광이지만 하느님께서 우리 그 기쁨을 생명을 이어가고 하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께 준 이 생명을 마음껏 누려야 돼. 뭐 손 하나 떨어졌든 뭐 하나 떨어져 나갔든 뭐 빈곤마마가 됐든 뭐 간을 좀 떼어냈든 허파를 좀 잘라냈든 간에 그것도 하느님께 내 생명 일부를 바쳤다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뺏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뺏어간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서 바친 거야.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어차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쳐지긴 했지만 그래도 말은 내 일부를 바쳤습니다. 나머지 달라면 언제든지 이것도 띄고 저것도 띄고 바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또 재발이든 산발이든 또 바치죠 마, 또 바치죠 마 하면 되잖아. 나한테 달라고 그래봐. 뭘 줄까?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똥 빼고 다 가져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당신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몸뚱아리 그거 아끼지 말고 있는 대로 다 갖다 바치셔. 요거를 깨닫는 것이 보물이야.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달라면 다 갖다 바치자. 아멘.